하나님 말씀 민수기서를 요즘 통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강론을 여러 번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민수기 영적 전쟁 1탄, 2탄, 3탄, 4탄 쭉 물질론, 대인관계론, 성김, 영적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민수기서 1장만 보시겠어요? 민수기서 1장 1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온 후 제2년 2월 초하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 해막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사람 수를 계수해 보아라 그랬어요. 그래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해보니까 민수기서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민수기서 1장 1, 2, 3절이 민수기서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 민수기 전체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민수기서 1장 1, 2, 3절이 민수기 36장까지 되어 있는 것 전체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결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1년 동안에는 1년 동안이라기보다는 1년여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절대적인 은혜를 주셨잖아요. 홍해수를 쫙 갈아들이시고 추격하여서 뒤를 따라오는 바로왕과 말탄 자들은 홍해수에 쫙 수장시키셔버리고 모세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맨 땅 건너듯이 마른 땅 건너듯이 순적히 건너와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 감격의 환희를 맛봤다고 나와 있죠. 그 출애굽기 16, 17, 18장에 쭉 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려움과 질고를 주셔서 그때마다 다 해결을 해주시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해도 고중도 안 하시고 모세 지도자의 중보를 통하여서 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해결하시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 너만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백성들, 장로들, 제사장들 신칙해, 단속해, 조심하라고 해. 나 여호와를 보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면 여호와께서 돌격하여서 죽는 수가 있어. 단속해, 올라오지 말라고 해. 그리고 너만 올라와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일러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 마지막이 34절이네요. 이상은 여기 끝까지 the end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일러주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신앙인이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와 법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깁니까? 출애굽기를 현대로 따져서 장수를 40장이고 레위기를 현대로 따져서 장수가 27장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말씀하실 때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아주 내레이션, 아주 장문에 아주 대하소설처럼 긴 말씀을
이제 후대를 살아가는 바티칸 교황청의 신학자 교황청의 신부님이 이걸 이제 장제를 구분한 거죠. 장제를 다소 한두 군데 정도의 오류가 있긴 하지만 아주 정밀하게 잘 하셨어요. 그 신학자님이 수준이 엄청 높으신 분이셨어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아람어로 다 분석하셔가지고 굉장한 지성을 갖추신 신학자님께서 해서 오늘날은 이제 출애굽기 40장으로 레위기 27개 장으로 이렇게 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시점 from to를 during 따져보니까요 한 1년여 정도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초하니까 현대 원력으로 따지면 13개월이죠. 13개월. 그래 1년여 동안에 율례율법 신앙인의 법도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생활 규례들을 쭉 주시면서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고 강의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곧 내일 모레 시내산 광야로 뚫고 전진만 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 가서 직접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실전 무대에서 싸워서 전진해야 될 그 준비 사항을 1년 동안 알려주시고 이제 민수기서 1장 가서 1년 이상 됐지? 예. 이제는 광야에서 싸워서 전진하는 거야 하면서 그럼 우리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막 땅에서 하늘의 때 앞에 지니까 구름 기둥으로 쫙 덮어주시고 밤에는 사막 땅 광야가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참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샥 옮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진영의 텐트를 빨리 걷어서 구름이 옮기면 우리도 옮겨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서는데 그렇게를 42번 진영을 옮기니까 시간상으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에 당도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장관 시간 그것이 민수기서가 36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다 풀 수는 없고요. 근데 1년 정도 지난 신앙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권세를 다하셔서 복음 선교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 복음 선교를 아시아에서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환상이 나타나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 좀 도우시고 우리 좀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왜 버리십니까?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저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마게도냐요 이제 터키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 쪽으로 저 성지순례 지도가 있으니까 이따가 가보십시오. 그쪽에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고. 그런데 마게도냐 첫 성에 딱 가니까 그 사도행전 16장 있죠. 빌립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날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어디 가서 제사드리고 하지 하고 강가에 가셔가지고 강가에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그 물길로 온 부녀자들 빨리하러 온 부녀자들에게 이 동네에 해당 예배드릴 곳이 어디 없어 하고 물어보니까 야 저 목사님 현대용어로 저 목사님
이 동네 초면이네, 초면. 야, 저 목사님 귀하신 분인데 하고 복순이 아주 막 루디아 여종이 딱 붙은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어. 우리 집 넓고요. 저는 루디아 자주장사고요. 저는 여사장이고요. CEO입니다. 저는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요. 돈을 쓸 줄도 아는 사람이고요. 저는 목사님을 우리 집에 오셔서 강건하여 모셔서 그래서 루디아 자주장사 그분 댁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근처 사도행전 17장으로 쭉 가서 복음을 그렇게 이제 전하시다가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가 되죠. 그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그 동네 사람은 잘 믿는 거예요. 나이도 길지도 않고요. 세안식일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잘 풀어서 증명하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경건한 해나님 큰 무리,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전도가 3주 만에 굉장히 많은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참 고맙죠. 데살로니가 사람들 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 적지 않은, 다시 말하면요 강조한 것입니다. 많은 기부인, 남편이 고관대작이고 남편이 명예전형이 높으시고 학식등망이 높으신 그런 사모님들도 많은 분들이 와서 믿게 되었더라. 그럼 바울 사도님 데살로니가 가서 선교하셔서 세안식일 동안에 엄청난 선교 열매가 풍성하셨고요.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에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를 가니까 그곳에 가셔서도 그래도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복음을 쭉 전하셨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 데살로니가 훌륭한 성도님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었어. 여기 여러분 신사숙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 신사적이다, 핸섬하다, 야 여성 프리티하다, 뷰티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사적이라는 것은요 갱건성이 높다, 거룩성이 높다, 훌륭하다, 참으로 복된 분이다 그렇게 보시는 뜻입니다. 야 저 신사 매콤하게 옷잘 야 훌륭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외모의 신사가 아니고 영적인, 성경적인, 재성적인 거룩성 이런 것이 데살로니가도 훌륭했는데 더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복음 전가한 것을 집에 가가지고 공책에 써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고 상고하고 묵상해보고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님이 훨씬 수준이 높죠. 얼마 전하지도 아니했는데 여기서는 얼마 전했다고는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이제 바울 사도님이 계속 선교지를 옮겨가지 않습니까? 참 바울 사도님은요 성령을 많이 감당하신 거예요. 욕심부려서 이거 내 교회야 하지 않으시고요. 장소를 계속 옮기시면서 세계 선교 성령을 감당하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테네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라는 동네에 또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도행전 18장 4절이죠.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는데 전하신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5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하니까요 기뻐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적하고 해방하더라 그랬어요. 고린도 성도님들은요 텃밭이 벨러예요. 벨러. 다른 데는 가니까요 금세 믿고 수도 높으신 분도 믿고 또 수도 많이 믿고 그 기부인 사모님들도 다 와서 믿는데 이 고린도 이곳은요 대적하고요 목사님 맥살을 잡고 끄집어 내리고요 해방을 하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야 이거 좀 빨리 많이 잘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사도행전 18장 11절이죠. 1년 6개월 동안에 전했는데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또 유대인들이 나서 바울 사도님을 대적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왜
고린도가 그랬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는데, 이 말씀을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자기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자기 교회 설교를 하는 건데, 옛날에는요 바울 사도님이 설교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에게 편지를 2번이나 보냈는데 엄청 긴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고린도 성도님의 수준이 낮았으면요 구구절절히 알려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코테이션 다가왔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 같이 너희를 할 수가 없어. 옛날에 그때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제대로 먹였고 밥으로 아니하였는데 너희가 그때 감당치 못하더라.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난 지금도 못하고 있구나. 주보 왼쪽 고린도전서 3장 1절 맨 뒤에, 내가 옛날에 사도행전 18장 그때 가서 전했는데 얼마나 1년 6개월 동안에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어. 그랬더니 너희들 어찌지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했지? 그래도 내가 인내하고 참고 전했어. 그때 어떻게 전했는지 알아? 젖을 먹이면서 한 거야. 어쩐지 알아?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한 거야. 그때 내가 참 인내 많이 했어. 지금도 아직도 그렇구나. 지금도 그때 내가 제대로 먹이고 밥으로 못 먹였는데 그때 그래도 감당치 못하더라. 젖먹이도 감당치 못하더만은 3장 3절에 지금도 못하고 있구나. 아이고, 고린도 형편없는 성도님, 수준 낮은 교회, 아유 주여. 저 오른쪽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성도에 불과하구나. 오, 고린도 성도들이요. 내가 지금 드리는 소식이 하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에 불과하구나. 그래 바울 사도님은요 고린도 교회에 가셔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셨는데 형편없는 교회라고. 자, 출애굽한 지 1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율례와 율법, 규례와 계명, 법도, 제사법 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입고 땅의 기름진 복을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가나안 땅 입성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법도에 대하여서 1년 동안에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내용은요 출애굽기 2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장장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죠.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죠.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 권세를 많이 베푸셔서 이렇게 주셨는데, 민수기서에 가서 이제는 광야에서, 광야가 교회입니다. 전면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여서 이겨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그 1년여 이상 지났으면 성경에서는요 오래 믿은 자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오래 믿었으므로 지금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합당한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형편없구나. 초보가 무엇인지 또다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오래 믿었잖아.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에 했잖아. 출애굽한 지 1년 이상 지났잖아. 1년 동안에 율례와 율법, 규례와 계명, 신앙의 법도, 삶에 지친 영적 전사로서 갖춰야 될 모든 확실등망을 다 구비시켰건만 아직도 초보에 불과하구나. 히브리서 15장 12절 하반절에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도 못 먹는구나.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서 1장 1절하고도 비교해 보면요, 이제는요 젖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단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있으면요 사막, 광야, 전갈의 독사에 잡혀 죽는 거예요. 전갈과 독사는 영적으로 따지면요 사단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 못하고 지옥 가버리는 모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면요 그 말씀보다도 더 복된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왕이요. 내가 우리 공동체의 대표야. 내가 여러분과 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런 뜻이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 성경에는 세 분이 계시죠. 우리의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무엘 선지자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을 삼으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을 삼으시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을 삼으시고요. 계속 왕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은요 육계로서는 지성계로서는 일개 국가의 통치자를 왕이라고 그러시고요. 영적 세계로 따지면요 사단 마귀 귀신을 밟고 쳐서 멸하시고 막연신 양무리를 천국까지 모셔갈 수 있는 능력 권세 통치자가 왕이시죠. 왕.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하고 있으면요 사단 마귀에게 발표해서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싫으나 좋으나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를 내를 주장하고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야 하면 예수님께서 싸워 이겨주셔서 백전백승하고요 내가 말이야 하면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사단 충만이라고 하는 교만 충만이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사단이 이기죠. 내가요? 지죠. 여러분과 저는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야를 날마다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으심 주신 것은요 제사장인데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각 제목에 따라서 소를 바치든지 양을 바치든지 비둘기를 바치든지 그러지 아니하면 밀가루 한 점이라도 바치든지 해서 반드시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드려서 그 제물에 안수하여서 나의 죄를 전가하여서 소에게 양에게 머리에 안수하여서 나의 죄를 전가하여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제사장은 그걸 떠서 잡고 하나님께 제단을 올려드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 주실 때에 성소휘장이 쫙 찢어짐으로써 중간자 제사장님 필요 없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 힘입어서 죄를 사함받고
금세와 내세의 복과 상의 길을 시온의 대로의 길을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마지막 한 분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험난한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선지자님께서 하늘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시온의 대로의 길을 알려주시고 복된 길을 알려주시고 행통의 길을 알려주셔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가이드 선지자, 메시지를 주시는 선포자 선지자.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인데 이 고린도 성도님들은요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육신이 살아있어가지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 1장 1절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초하루 13개월 이후가 됐으면 영적 전쟁이 되는데 말세 신앙인이고 종말 신앙인인 여러분과 저는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 상고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사단의 계기를 쳐서 이기시고 나와 가족과 자손, 나의 가손,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천국 보좌편까지 모시고 가실 줄 아는 영적 전사, 이긴 자, 승리자, 하나님 보좌편에 면류관 받으러 가실 반열에 서시는 존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